구역 예배를 겸한 우리 주일 오후 가족 예배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10가지 질문을 주보에 제시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1, 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찾아온 비극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이다. 이것은 무엇이며 그 주창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의 도입부에서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찾아온 비극,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철학이 무엇인가?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실존주의는 둘로 구분되지요. 유실론적인 실존주의가 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주창자는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던 사르트르가 죽음의 고통으로 비참하게 죽어가자 프랑스 언론들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사르트르가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잘못됐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프랑스 언론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 설교문에 실려 있지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부르짖었던 사르트르는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은 그렇게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강연을 해가지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가 자기는 자유를 못 누렸습니다.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게 무신론자의 결론은 삶은 그래 된다 이거지. 세 번째, 이와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내린 신앙적 결단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본문에 모세의 신앙적 결단을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세 가지만 적어보자. 지난 설교의 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공주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나 공주의 아들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 대단한 결단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의 결단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의 결단입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긴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과 26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상을,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답을 제시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다. 애굽의 바로 왕의 노함보다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박해의 죄명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인들로부터 크게 5가지 죄목을 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기둥에 묶여가지고, 밤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입니다. 그 죄목이 있었다고요. 죄목이 5가지인데, 반사회적 인간, 반정부주의자, 무종교주의자,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 부도덕한 자, 이런 5가지 죄목을 쓰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랬습니다. 왜 기독 신자들을 반사회적 인간이라고 했는가? 부도덕한 직업이나 오락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그게 죄목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이건 사회적인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같이 죄 안 짓는 것이 죄라.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죄목입니다. 두 번째는 반정부주의자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가 없다. 이런 신앙이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고 신이라고 시인해야 되니 나는 그거 못하겠다. 황제 숭배를 거절을 하니까 로마에서는 이거는 반정부주의자가 아닌가, 그렇게 낙인을 찍고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이다. 그런 누명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인육을 먹었단 말입니까? 그게 이제 누명을 쓰는 겁니다. 신자들이 성찬식을 행하니까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현장에 없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거구나, 야만인이고 식인종이구나, 이런 누명을 씌워갖고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하나 빠졌네. 무종교주의자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무종교주의자. 기독 신자들이 어떻게 무종교주의자입니까? 그런데 로마인들이 볼 때에 로마인들은 신전에서 신을 숭배했거든요. 신전에 가면 신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상이 없잖아요. 예. 구약 유대교 정도만 돼도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성전과 성막을 중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숭배하지 않으니까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들이든 산이든 해변이든 예배를 드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에 저거는 종교가 아니라 이거지. 종교라고 하면 큰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근엄한 예배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 신자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종교주의자다. 종교가 없는 거는 야만인이거든요.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 신자들을 부도덕한 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도덕한 거를 치면은 로마인들이 부도덕했지요. 여러분 영화에도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드린다고, 남녀가 함께 예배드린다고 부도덕한 자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부패가 성적 부패로 인하여서 멸망하잖아요. 우리 공과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그런데 로마인들이 보는 겁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공인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기독 신자들이 다 스며들어갔습니다. 3세기가 되면은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볼 때에 이 여자들의 성윤리가 너무 부도덕한 거예요. 로마인 여자들 말입니다. 그래도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순교를 지키고자 하는 로마인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순교란 여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로마인들 안에서는 이 부도덕함이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기독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로마인들이 신부감으로, 며느리감으로 크리스찬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귀족들 사회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사회로, 로마 시민들의 사회로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크리스찬 젊은 여자들의 순결함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자기는 부정해도 부인은 순결하기를 원하잖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여성도들이 로마인들의 집에 시집을 가고 귀족의 집에 시집을 가고 그 아이들을, 남편을 전도를 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줬다고 공인을 할 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네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아들 콘스탄틴 황제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기독교는 무종교가 아니고 정말 종교다. 종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 전에는 종교로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도덕한 직업이나 오락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고 반정부주의자고, 형상이 없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무종교주의자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살과 피를 먹는 인육을 먹는 인간이라고, 남녀가 함께 예배드린다고 부도덕한 자라고 하는 죄목을 쓰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제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역 공부의 질문으로 뽑아본 겁니다. 7번째,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핏뿌림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무엇인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시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와 살고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이런 예식, 유월절이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다. 그 예식을 처음 정했다 이거지. 유월절이다. 8번째 질문입니다. 사탄의 최후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인 성도를, 교회를 진멸함에 있다. 환난 시대의 생존의 방법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믿으라. 이 초대교회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생존의 방법이거든요. 늘 나오는 말이 회개해라, 그리고 믿으라. 이것이 생존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남는 방법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양육을 받을 때 무엇이 생기며 성경을 생활 속에서 경험할 때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2가지 다 똑같은 답입니다. 믿음입니다. 신구약 성경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할 때에 그 믿음은 충만해지는 겁니다.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상을 더 좋아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구역 예배 공부, 또 우리 가족 예배 메시지,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나는 삶의 명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